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강과 또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도 그곳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고통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말씀 1장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 지난주는 고린도전서 파노라마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파노라마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근본과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5권의 한 권의 책이다 하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각각 5권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만 한 권의 책이다 해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서라고 불렸지만 원래 이름은 이 5권의 책을 토라라 했습니다. 여러분 토라 강의 요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토라라는 것입니다. 토라라는 것은 가르침, 교훈, 또 방향 제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권의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인간이 나아가야 할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 제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라 모세 오경 중에서 오늘은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볼 것인데, 창세기는 바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창세기라고도 번역을 이름을 붙였지만 이 태초에라는 것은 브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70인역은 헬라어잖아요, 그죠?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이후에 그 유대의 그 율법을 능통한 자 70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근데 그때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제목을 게네시스라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를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발생, 기원, 또 근원, 출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이 말씀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근본이 무엇이고 시작이 무엇이고 그러고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간의 시작과 근본이 무엇이고 또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기록 연도로는 주전 1450년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의 한 1500년경에 태어났으니까 한 1450년 전후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 밤 유유지역 그래서 장소로서는 어쨌든 광야 교회에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적었거나 아니면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태초부터 시작하지만 이 창세기를 쓰는 그 시대와 그 장소는 바로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활동 무대들은 오늘날 중동이라 불려지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때 붙었던 쿠웨이트, 또 그 옆에 있는 이라크, 그다음 이란, 이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구소련 지역이나 또 옆으로 터키, 그리고 좀 더 서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면 레바논, 또 팔레스타인 쪽으로 더 내려오면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다음에 요단강 동쪽 요르단,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집트. 이 아우르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서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내려오는 이집트까지 이 초승달 모양으로의 어떤 그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록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형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형 참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모형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계속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 나가면 빌빌하고 아무 힘을 바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신앙적으로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또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범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형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형은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단순히 그러한 역사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해방하여서 광야에 선 이스라엘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특별히 이스라엘 족장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족장들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요셉과 맺었던 그 언약들이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오늘 현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광야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근본을 가진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하나의 역사 사건처럼 읽으면 여기서 훨씬 그 본래 저자가 의도했던 그런 기록 목적과는 동떨어진 삶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삶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보았을 때 광야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고, 나의 근본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중요한 점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구절을 보면 1장의 11장과 12장에서 50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의 11장은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른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12장에서 50장은 네 족장을 통해서 족장의 역사를 시작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를 기록할 때에 이 저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둘째 날 빼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위하여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을 위하여 그분 보시기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쁘신 것인지를 잘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내 보기에 좋은 것들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먼저 예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시고 3일 동안은 토대를 만드시고, 또 후반부 3일 동안에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채워 넣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을 묘사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창조하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창세기 저자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의 매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지만 둘째 날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늘 궁금했어요. 이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번에 알게 된 것은 바로 왜 둘째 날이 없었을까? 그랬을 때 이 날에는 사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좋거나 유익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과 생물에게 좋은 먹거리를 풍성히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안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미래의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아담에게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좋지 않은 것을 아시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그를 위해서 지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에게 좋은 땅으로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온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과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하는 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은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다른 생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은 동일하게 부여받았지만 그런 생물들과 사람의 차별성은 바로 다스리라는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사람을 위하여 그분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이셨지만 단 한 가지 사람에게 제한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명령으로 제한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사건의 개락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반역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타락의 장면을 아주 정말 창세기 첫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과 비교하면서 이것을 타락의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이라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는 자기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은 명예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보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그러한 것을 취득하기를 원했을 때에 바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 그 결과, 다시 타락의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지혜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 것과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곧바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는 수치심이었고, 그래서 그는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죄책감의 시작입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노동의 시작이 되었고, 여자는 상고의 고통의 시작이 되었고, 여자는 남편을 또 사모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고, 또 시기와 질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뱀은 종신토로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뱀은 아마 기어다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사랑과 원수가 되었고, 또 뱀은 여인의 후손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살아가고자 한 인간들은 이러한 고통의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또 인간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씨를 통해서 선한 창조의 그 오염원이 된 마귀를 제거하고 또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부분이 바로 여인으로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 이러한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죄성은 사람의 번성과 함께 급속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살인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은 가인은 7배였지만 라멕은 77배입니다. 더욱더 더 큰 형벌을 줘야만이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사 땅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으로 채우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세 번째, 홍수 사건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말미암아 선으로 가득 찼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슬퍼하셨고, 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오직 유일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는 이름은 위로자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했지만, 그러나 이 노아는 그 슬픔 속에서도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방주를 예비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통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울기가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걸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동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노아 말고도 또 한 사람을 동행이란 단어를 또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 가운데로 오염되어 살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단순히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비가 모여서 홍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모세오경에 있어서 모세는 이 말씀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는 보면 34장부터 해서 거의 40장까지 성막 지을 때 보면 완성되는 장면에 꼭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출애굽기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구절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사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홍수가 내린 후에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40주야 비가 내려 홍수가 되었고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있었던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그들은 이때서야 비로소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대의 의인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가족을 통해 온 땅에 다시 편만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바랐지만 노아도 또한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명령하는 데서 또 실패하고 말입니다. 이 재성들이 얼마나 기쁜가를 성경은 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또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지만 사람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또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나님을 또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질 때에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시작인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바로 우주의 시작과 바로 인류의 시작과 또 안식일의 시작, 죄의 시작, 홍수의 시작, 민족의 시작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또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성경은 우리 신학적으로는 경륜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1장의 11장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방식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었었다면 12장에서 50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밝히고 너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지만 1장 11장까지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성은 더 깊어져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슬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그것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노아마저도 술에 취하여 죄에 빠져버리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통해서 온 세계 흩어지기를 바랬지만 그것마저도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역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경륜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 했지만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잦았습니다. 또 이스마엘을
하나님 믿지 못한 이스마엘을 또 택함으로 많은 가정의 어려움을, 또 인류 역사의 많은 어려움들을 또 그가 만들게 했던, 야기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온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바로 죽음의 언약이죠. 짐승과 또 짐승을 번제단 위에 놓되 중앙을 갈라서 양쪽에 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실 때에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을 쪼갠다는 것은 내가 약속을 너희와 맺되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몸을 가르겠다는 그런 죽음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보증을 건 맹세의 언약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먼 장차 이루어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씨에 대한 언약으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약속의 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땅과 씨를 또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으로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스라엘의 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광야에선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감을 알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과 씨,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명임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를 바로 알므로써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장에서 50장 사이에서 중요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상속한 자입니다.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이삭은 순종과 은혜의 아이콘입니다. 이삭 생각하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이삭은
자기의 뭔가 뚜렷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잘 모셔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 자신을 밧줄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에도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순종했습니다. 배우자를 구할 때에도 그 아버지가 구해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운물로 인한 분쟁이 있을 때에도 그는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운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농사를 하여 그의 100배의 결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에는 이삭의 특별한 뭔가 자신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수동성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지나친 수동성은 오히려 폐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자를 편애하여서 장자권을 큰 자에게 주려고 하다가 가족들에게 엄청난 큰 상처를, 아픔을 남겼습니다. 20년 동안 그의 사랑하는 아들 리브가와 야곱은 헤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 첫째 아들 에서는 통곡을 해야만 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속에는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싹 텄습니다. 지나치게 수동적인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필요한 것은 인간의 정이 아니라, 인간의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순종했더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순적하게 그를 통해서 이어져 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과 능동성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덥지 않습니까? 예, 더우면 에어컨을 좀 더 세게 하시고요. 야곱은 야곱도 동일하게 그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약속을 또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능정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동성이 필요합니다.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지나치게 인간적인 야심이 개입되면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님을 속인 죄로 외삼촌 라반에게 20년의 속임을 당하면서 치렀던 값비싼 고난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씨와 땅과 뜻이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야곱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대로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억울한 고난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는
자기 의를 속으로 삼켜야만 하는 고난도 통과해야 했었습니다. 그는 70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수인 그 가족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비밀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시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타락한 세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면서도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으로 이동시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씨앗을 정말 준비하셔서 400년이 지난 후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한 나라의 민족으로 출생시켰던 그 장본인으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예비하심과 그의 창조의 언약에서 인류의 축복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땅과 모든 것, 우리 사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땅을 주시고 또 땅을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또 족장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땅을 주시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듯이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어 주셨음을 하나님 모세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 역사는 실패했지만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성공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그 예비한 선을 버리고 스스로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어서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 에덴은 낙원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안식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자기 보기에 좋았던 것을 먹은 그 사람으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인간에게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들이 기쁨을 누렸고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향후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그 땅에서의 축복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명령이 우리의 근본인 것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영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가장 기쁨이요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여 하나님의 축복들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선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려고 했던 그 삶이 바로 가장 비참함이요 가장 큰 고통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또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므로부터 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창세기의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임,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여,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먹고 살다가 죽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준비하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아버지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아버지여 질병과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영혼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안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한계에 갇힌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영광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